네, 오늘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세상의 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헤롯 대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헤롯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제 이 헤롯과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그러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손자 헤롯 해가지고 헤롯 안디바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공의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의 정치를 하고 또 억압의 정치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본문의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아주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자기는 유대 민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의 환심도 사야 되겠고 또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겠고 정치적 기반을 넓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당시에 유대 땅들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신흥 종교로 보이는 이 예수교를 이제 핍박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놓아주게 하셨다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것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헤롯의 말로 헤롯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지켜서 꺼내 주셔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가 실제로 이제 죽지 않고 나오리라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살아나왔잖아요. 이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실제로 도와주실지를 믿지 못하는, 결국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소동을 하니까 헤롯은 이제 여론 정치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상했죠. 그래서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문제다 그래서 신문하고 죽이라 열받아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서 또 다른 정치적인 근거지인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시작 본문인데 이게 자기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놈들이 이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마치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에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인데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인데 이놈들 어떻게 이놈들을 내가 내보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하죠. 이제 신문하면서 군인들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가이사랴로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노여워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굉장히 또 가깝습니다. 자, 이 땅의 어떤 백성들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헤롯은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데 거기서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로와 시돈 땅이 말하자면 그 음식물을 수입해서 먹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화평하기를 청하기 위해서 그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왕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을 만나는데 헤롯이 또 이제 거만하게 왕복을 입고 한 날을 택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그 사람들 보지. 왕복을 딱 입고서 멋지게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멋있게 했겠죠. 기록에 의하면 이 왕복이 막 그 빛나는 옷이었고 그 연설을 할 때 뒤에서 해가 비치는데 막 이 옷이 빛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 연설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헤롯이 막 너희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겠죠. 철학자를 인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진 어떤 말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네. 어이구 저분은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계속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신성화했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바로와 같은 사람도 자기가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 넣고 그렇게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기 얼굴을 넣고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인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을 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구 이것들을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부죠. 우리 저 왕의 땅에서 나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관계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줄까? 저 왕이 신이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을 향해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맞아. 내가 신이지. 여러분 그 다음에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지. 나는 너희를 섬겨야 할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봤네. 맞지? 네 말이 맞지. 제대로 봤구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베드로 죽이려고 그랬죠. 야고보 죽였죠. 군인들 신문했죠. 시돈과 두로 사람들과 갈등 겪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인기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욕심이 어두워지고 자기의 영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23절 이제 계속 읽으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왕궁으로 이동해서 닷새 만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인 양,
뭐 세상 영원히 살 사람인 양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권력 부리고 행패 부리던 이 사람 하나님이 치니까 그냥 죽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왜 사도행전 12장에 갑자기 교회가 흥왕해 가고 말씀이 흥왕해 가는 가운데서 말씀이 막혔다, 어렵다, 참 세상이 커 보인다, 우리가 위축된다, 헤롯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거 왜 기록하느냐? 그 헤롯이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우리한테 권력을 부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세상이 힘 있어 보이죠? 아니라 세상이 결국 죽는다. 이걸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고민들을 아삽이라는 시인이 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들 죽을 때도 편해. 세상 사람들 참 괜찮은 것 같아. 살기. 악하게 사는데 돈 많아. 악하게 사는데 힘 있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보십시오. 하박국이 결국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나이다라고 한 고백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네는 지금 맞는 것 같지만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은 이기는 것 같지만 바벨론은 망하게 하시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에서 더 성숙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죠. 예레미야도 그겁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극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왜 하느냐?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을 망하게 하실 것이고 고난을 통해 나는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4절입니다.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결론입니다. 헤롯은 세상에 왕같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처럼 보이고 용, 하늘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세상을 향하여 힘을 발휘하고 표를 주면서 666 표를 주면서 야 너 나하고 함께해. 꼭 그 짓 아닙니까 이게? 헤롯이 야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안 그러면 너네 음식 안 줄 거야. 이거죠. 꼭 이겁니다. 근데 그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간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말씀행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도 살아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아있어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읽어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는 감옥에 있다. 나 힘들다. 그래 나 어렵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도 퍼져가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소망을 가진다.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얼른 말씀의 승리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세상의 권좌에 앉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러한 세력은 결국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박해하고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였지만 그 종말은 비참하였고 벌레가 먹어서 죽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